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아멘 하는데 옛날하고 그 느낌이 틀린 것 같아 회개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정말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이제 조금 가진 것이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 같으니까 아멘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멘들 못 하시잖아요. 이쪽이 제일 못 하시네요.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시종여일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고 최영원 장로님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에서 치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슬픔을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셨고 또 고인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고도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새벽에 비가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비가 저의 땀을 멈추게 해서 그래서 하관 예배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시원하게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고인의 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과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팩트가 없다면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장례식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실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도전을 남겨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행복은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치 못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인데 아니 명백한 죄인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정말 죄인인데 그런데도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정말로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라는 사람,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인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그리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는 있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생각으로도 더럽고 음탕한 생각들을 하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마구마구 습관처럼 쏟아 놓으면서 그 모습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인 척하는 그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행위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뼛속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뼛속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지식도 행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 생각을 제어하시고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과연 행복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행복하게 된 자, 그러므로 또한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이 육체가 얼마나 많이 실패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어느 누가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붙들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맡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브레인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행실이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성령, 성령.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의 핵심이요, 구원받은 자의 핵심이요, 그것이 없이는 과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 생각하고 성령에 붙들려 말하고 성령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말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제어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제어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그것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행하려 할 때 성령이 그것을 과연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전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한 자로 선택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 그 행복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선택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하심을 받은 행복자로서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과 연관하여 특별히 순종 권고의 삼중 제시를 통하여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6절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것입니까?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는데 이는 남성의 표피를 육체적으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우습게도 그들이 가장 프라우드 오브하게 생각할 때가 어느 때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며 자신의 할례를 확인할 때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육체의 할례가 그들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로써 그들만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그 근원적인 것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주신 것이었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할례는 육체에만 가지고 있었던 표징으로 그쳐버렸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명찰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량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행실을 하고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삶은 전혀 직분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은 외식하는 자의 전형인 손할례당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손할례당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참 뜻을 잊고 할례를 단지 자랑거리로만 삼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불쌍하고도 아이러니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입술과 행실을 주관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셨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에 마음 가죽을 베셨습니까?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사납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량스러운 그것들을 베셨습니까? 그걸 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인된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진노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할 정도로 더욱 근본적으로부터가 새롭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또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우리는 뼛속까지 새로움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뼛속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중간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은 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뼛속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악이나 우리의 행하는 더러운 말들이나 더러운 생각들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를 말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한 것은 곧 그들의 거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사느냐? 그것은 바로 목이 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목을 숙여서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뻗댕기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한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을 체험한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사 충만한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교 잘하는 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된 것으로 교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자라던 어느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굉장히 충성봉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부친께서 부임하시고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분이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님이 되면서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데요. 왜 웃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고3 때였는데요, 지금 그 어린 눈에도 그분이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달라진 것이 어디부터 변화됐냐면요, 목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이, 어깨가 굳고 목이 굳어요. 정말 뻣뻣해요. 잘 숙이지 않고, 처음에는 잘 숙였거든요. 자기 주장은 절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요, 주변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다가 다른 교회 어느 개척교회 갔다가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성공함을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허리를 숙이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공로가 아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분명해요. 어제 황 목사님도 새벽에 기도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죠. 어떤 문제를 외적 환경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열심을 내라. 성경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충성해야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자답게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반절을 보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했죠. 그렇다면 여기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나그네라 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을 해석하면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에 나그네로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방 민족의 압박 가운데 서름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에게 멸시와 서름 대신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가난한 자여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당당하게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막 와갖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괄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 인맥이 없는 자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또 식사를 해도 혼자 앉아갖고 쓸쓸하게 하는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의 자리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나만 봉사하고 나만 앞장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도록, 나그네로서 살지 않도록 정착민으로 살도록 잘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텃세 아닌 텃세를 부를 때가 있죠. 텃세 아닌 텃세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텃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텃세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텃세 아닌 텃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실질적으로는 잘 정착할 때까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교회도 지난 5년여 달 동안 8가정밖에 남지 않은 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나그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90% 이상이 잘 정착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00명 가까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90% 이상이 기득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득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도덕적 타락이 그로 하여금 이런 뇌종양임이라는 질병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누가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의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왜 이가 영적 종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계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교회에 참석하는 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뜰을 내려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 만나십시오. 과연 그런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셔서 우리로 아프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 간섭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제어당하며, 그래서 어느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의 입술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의 손과 발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삶을 반추하며 내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인하여서 오는 것인가? 우연인가? 내 삶의 문제 뒤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도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 그건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